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에 중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도 함께 공부하며 즐거움과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영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전도사님에게 더욱 큰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는 나날이 성장하며 성숙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등부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해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민족의 명절 설날이 있지요. 여러분들 이제 각자가 어떠한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전도사님이 잘 모르겠지만 이번 설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안전한 환경 내에서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즐겁게 놀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그냥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한데 계획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도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계획을 실행해 보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획대로 즐겁게 설날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맨 처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성경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의 죽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는 땅으로 산으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올라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산으로 모세를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제 가데스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위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위를 2번 지팡이로 쳐서 이제 물을 나오게 했지요. 전도사님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국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게 됐지요. 그런데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왕이 될 후보 중 제1순위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압박이 주어질 때, 왕이 되라는 압박이 주어질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순간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나와요.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알았던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더 큰 기준이 요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가 맡았던 역할을 여호수아가 맡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끝났지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직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알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계자로 지명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역할이 그대로 주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장 5절부터 9절까지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듣게 될 말인데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강하게 되고 용기를 내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 말들이 3번씩이나 나요. 3번씩.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가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하여금 약해지고 겁을 먹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부담도 되고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수발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수발이라는 것은 이제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는 행동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잘 이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비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아왔지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일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발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바로 눈앞에서 수도 없이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수십 번도 넘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나 많은 반역을 눈앞에서 목격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딱 이제 자신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눈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정말 코앞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전임자였던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에게마저도 쉬지 않고 반역을 했는데 모세보다 못한 나한테는 얼마나 많이 반역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었고 위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해지고 용기를 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종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차이가 나와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강해지고 그냥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강해지고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모든 율법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강해지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행동도 없이 그냥 강해지고 그냥 용기를 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강해지고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뚜렷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행할 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가 힘을 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율법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야. 그리고 너가 이 율법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내가 너의 삶을 성공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해지고 용기를 내고 싶을 때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스스로를 다잡고 의지를 가져보고 용기를 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시나요? 자전거. 전도사님은 초등학생 때까지는 자전거를 못 탔어요. 두발 자전거. 다른 거는 유치원생 때도 당연히 탔지만 두발 자전거는 못 탔어요. 왜냐하면 자꾸 넘어져서 다쳤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사촌의 형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때 명절이었어요. 아마도 설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설날 때 거기 두발 자전거가 있는데 왠지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이도 먹었겠다. 이제 자전거를 못 탄다는 얘기는 안 듣고 싶어서 두발 자전거를 타봤는데 너무 잘 타지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내가 이걸 이렇게 무서워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타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스스로 놀랄 정도로 너무 잘 타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좀 더 성장하고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꾸 넘어져서 자전거 타는 게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어려운 거를 다 빼고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해요. 자전거를 타고 내가 두 발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나가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 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무섭다고 자전거를 천천히 밟다가 자꾸 옆으로 넘어졌던 거예요. 일정 이상의 속도가 있어야지 안 넘어지는데 자전거 타는 게 무섭다고 천천히 가다가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속도를 내야만 넘어지지 않는데 속도도 내지 않고 느릿느릿하게 천천히 가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필요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용기를 내서 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긴 후에야 우리가 강해지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우리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스스로를 다잡고 용기를 낸 다음에 무언가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일단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생각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자전거가 속도가 없어서 옆으로 넘어지듯이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도사님이 자전거의 손잡이를 잘 조정하지 못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이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확확 돌리는 거예요, 핸들을. 손잡이를 확확 돌리니까 더 빠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자꾸 바꾸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 부분은 전도사님이 공과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졌을 때 그 목적에 상관없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서 손잡이가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확확 돌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자전거처럼 추진력을 얻어서 강해지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후에야 우리 스스로 강해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의 손잡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목적을 일단 실행했을 때 다른 이유를 들어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해 나가느냐, 꾸준히 해 나가지 못하느냐가 바로 전도사님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종이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여부사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었지요.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다 끝나갈 때쯤 24장 29절에서는 다르게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을 따라다녔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아직 여호와의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일단 실행에 옮기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결국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맨 마지막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진짜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강해지고 용기를 가져서 내가 이거 해야지 마음을 다잡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고 확실해졌을 때 두 번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뜻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실행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바로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자가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뉘앙스가 너희들이 모세와 같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그냥 하지 마. 너희는 절대 모세처럼 될 수 없어.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어렵지만 모세 이후로 모세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처럼 되기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들려요.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냥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일단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시는 강함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